계속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송하며 그의 모든 기한 일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14장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모처럼 빛 주 앞에 찬송하니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리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 때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그 다음 다시 한번 또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6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절부터 10절, 그 다음에 17장 14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16장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또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까지와 아래 베토론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얏달에서 윗 베토롯 이르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와 동쪽을 지나고 야노에서부터 아다롯과 나하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17장 14절로 18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시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이 어쩌함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곧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 지파 다음으로 가나안 서편 땅을 정복한 지파는 요셉
지파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장자의 복을 받았습니다. 장자는 다른 아들보다 아버지의 상속을 2배를 더 받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다른 11지파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48장을 보면 족장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아들로 축복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손자를 아들로 축복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2배의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한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 지파가 받은 땅의 경계는 어디서부터 어디일까요? 먼저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의 경계를 소개했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센 동쪽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트론 게세리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말씀했습니다. 1절에서 말한 소개하고 있는 것은 요단 동쪽에서 므낫세 반지파가 모세 때에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가 또 다른 므낫세 반지파가 서쪽의 땅을 이제 받은 땅의 경계를 소개한 건데,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남쪽으로는 단과 베냐민 지파의 경계까지, 그리고 북쪽으로는 아셀과 스브론 이사갈 지파의 경계까지입니다. 크고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10절이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의 경계를 소개한 말씀입니다. 동쪽으로는 아다롯 아따레에서부터 윗 베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민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낫 살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으로 나아가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보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렀습니다. 그 끝은 바다라 그랬는데 그 지중해까지죠. 에브라임 지파는 이렇게 받은 땅 외에도 므낫세 자손이 받은 땅 중에서 또 여러 성읍과 마을들을 또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므낫세 반 지파가 받은 땅을 자세하게 소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에게 크고 넓은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족장 야곱의 12아들들을 똑같이 사랑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을 살펴보면 크기와 넓이가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또한 토질도 다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보면 재림하신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모아놓고 심판하는 사건, 이것을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드는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만대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요, 너희는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나니라. 우리가 언제 그리하였나이까? 여기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 말씀하셨고, 왼편에 있는 염소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너희는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언제 그리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행하지 않은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을 보면 행한 대로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이 땅에서의 복과 영원한 하늘 상급을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5장 99절부터 30절에 나오는 이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 두 달란트 받은 종, 다섯 달란트 받은 종 있었죠. 그런데 두 달란트 받은 종과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장사해서 갑절을 남겨왔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 충성하였음에 내가 큰 것으로 네게 맡기니 너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두 달란트 받은 종과 다섯 달란트 받은 종 똑같아요, 축복 내용이.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 네가 이걸 은행에 두었다면 별이라도 나눠줄 것이 아니냐 하고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땅에서의 복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섬기고 몸된 교회 앞에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문화의 비유에 보면, 거기는 이제 주인이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눠주죠. 그리고 이제 몇 년 후에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으러 갔던 이제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저들을 이제 심판할 때에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10고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5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나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한테는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도,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크고 놀라운 상급도 복도 다 행한 대로 이루어지고 충성한 대 이렇게 한다는 것을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 여러분, 지난주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후손들에게 크고 놀라운 땅을 이렇게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유다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생 요셉을 17살 때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것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한 나머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서 타락된 생활을 오랫동안 하죠. 세 아들을 낳고 그들을 결혼시킬 정도 됐으니까 적어도 한 40년 이상을 타락된 생활을 합니다. 나중에 그가 며느리 다말을 통하여 관계를 통해서 쌍둥이를 임신한 것을 알고 그때 철저한 회개를 하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양식을 사는 문제 때문에 예굽을 오고 가는 과정에서 유다가 막내 베냐민을 위하여 자기가 대신 노예 생활을 하겠고, 그래서 막내 베냐민도 구하고
그것 통해서 아버지도 구원을 하려고 이렇게 자기 희생자 결단했는데, 이것이 이제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요셉이 자신을 밝히면서 요셉의 형들이 범한 죄를 요셉이 용서하게 하고 또 용서받게 해서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섬겼기 때문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어떻게 행했기에 그 후손들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복을 받았을까요? 요셉이 17살 때에 형들이 죽이다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것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어릴 때부터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각별한 사랑을 받죠. 편애할 정도로. 그래서 아주 채색 옷과 기름 좋은 옷을 요셉에게만 입히는 편애를 하게 될 정도로 그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갑자기 이제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크고 컸었겠습니까? 아마 형들이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그거를 아마 결코 용서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오랫동안 형들만 생각하면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이 고난 당하기 전에 그에게 두 가지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 거죠. 꿈을 꾸게 한 거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요셉이 이제 곡식단이 있었는데 요셉의 곡식단에 형들의 곡식단 11개의 곡식단이 절하는, 이건 요셉이 왕된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요셉에게 해와 달과 11별들이 절하는 겁니다. 이건 부모까지도 자기에게 절하게 되는, 지도자 되는 꿈을 두 번이나 꾼 건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준 꿈이고 바로 하나님이 준 비전입니다. 꿈이 있었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고 사실은 야곱이 90세에 낳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91세에 바다나람을 떠났으니까 바다나람 떠나면서 이제 그 야복 강가에서 형 에서를 만나 죽을 뻔한 고비를 당하면서 옛사람 야곱을 벗어버리고 새사람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죠. 그렇게 하면서 요셉이 양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옛사람 야곱 그 상태에서 태어나서 그 상태인 아버지 야곱에게 양육받았다면 요셉은 옛사람 야곱 벗어버리고 새사람 이스라엘 된 아버지에게 양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가 형들보다 더 신앙이 좋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준 비전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고 또 3년 동안은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때문에 물리친 것, 이것 때문에 오히려 3년 동안 감옥살이 하게 됐죠. 그래서 13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나 창세기 39장을 잘 보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 함께 하셨기 때문에 범사에 형통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알아야 되는 것은 요셉과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와도 늘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뤘다 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숨을 거두셨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둘로 찢어져서 하나가 되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와 임만을 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8절로
1절에서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풀어두지 아니야.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오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겠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알리라. 이 놀라운 영광이죠. 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을 때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이 또 사도들 안에 있는 이 놀라운 그 영광을 누리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오순절 이후에 완전히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구속한 은혜로 성령 충만한 은혜로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셉과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케 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실제로 그런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30살 되던 해에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지요. 그래서 무기수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요셉이 갑자기 이제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해석한 대로 애굽에는 7년 동안 대풍년이 들게 되었고 물론 애굽뿐만 아니라 근동지방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년 동안 대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이제 요셉이 17살 때에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것이 형들이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섭리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이 범한 죄를 용서할 때에 억지로 용서해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정으로 용서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들은 물론이지만 그 후손들까지 애굽의 가장 기름진 땅 고센에서 부를 누리며 살도록 지극정성을 다하여서 섬겼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 되셔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도록 섬긴 것처럼 요셉이 그 형제들과 그 후손을 이렇게 지극정성 다해서 섬기고 사랑으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 후손들에게 이처럼 크고 놀라운 은혜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창세기 49장 22절을 보면 족장 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을 축복할 때에 이렇게 축복하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는도다. 그렇게 말씀했죠. 요셉이 이렇게 무성한 가지 담을 넘는 가지 이렇게 말한 거는 요셉 혼자만 받는 복이 아니라 2배의 복을 받기 때문에 담을 넘는 가지로 축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크고 넓은 땅을 기업으로 받은 요셉 자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 여호수아서 17장 14절부터 우리 18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에 혼자 분배한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족장들이 함께 모여서 제비 뽑아서 분배한 겁니다. 근데 잠언 16장 3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결국 제비 뽑아 나눴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눴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요셉 지파는 2지파가 받아야 할 땅을 왜 한 지파에게 준 것처럼 줬냐고 여호수아에게 불평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17장 14절에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시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니 어쩌함입니까? 이렇게 불평 섞인 말을 한 걸 보게 됩니다. 요셉 지파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사실은 유다 지파보다 숫자가 많은데 왜 유다 지파보다 더 넓고 좋은 땅을 주지 않았냐고 하는 불평인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불평하는 요셉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걸로 만족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 지파에게 너희는 큰 민족이므로 받은 땅이 좁으면 3님이라도 개척하라 하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요셉 지파가 이렇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지도자인데 자기 지파가 더 많은 땅을 받도록 땅을 분배했다면 다른 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공평하지 못하다고 불평하고 비난받게 되겠죠. 그렇다고 내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면 또 그것도 온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공평하게, 지도자로서 공평하게 땅을 분배를 한 것이죠. 그것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비 뽑아 나눴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허락한 대로 이렇게 나눈 것이니까 여기에 자기 사심이 들어가거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돼야만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계속 존중을 받으면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요셉 지파가 다른 지파들보다 전쟁을 수행할 용사들이 가장 많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수행할 이 장정들의 숫자를 계수한 사건이 두 번 있었습니다. 민수기 1장과 26장이죠. 그런데 민수기 1장에 보면 유다 지파가 가장 많았어요. 유다 지파가 그때에 74,600명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셉 지파인데 72,7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6장에 가면은 요셉 지파가 85,200명이었고 유다 지파는 76,500명이었으니까 요셉 지파가 유다 지파보다 얼마나 많은가 계산해 봤더니 8,700명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하고 그들에게는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받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족하다고 불평을 했는데 여호수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는 큰 민족이요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요 그 산지도 네 것이 될 것이니 비록 3님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요셉 지파는 우리가 유다 지파보다 숫자가 많으니까 지금 당장 유다 지파보다 더 넓은 땅을 차지하도록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지만 네 지파가 큰 민족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성이 견고하고 또 그 삼림 땅이 좁으면 3님이라도 개척해서 더 넓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를 한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 16장 10절하고 17장 13절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요셉 자손들의 그 믿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6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게세리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여는 종이 되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에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은 쫓아낼 수 있었는데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게으른 거죠. 믿음이 없는 불신앙인 거죠. 그 다음에 17장 13절을 보세요. 1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 족속들이 크고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모두 진멸하여 정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게 정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한 것처럼 갈렙이 85세의 나이에 구축 거인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을 정복했고 드비를 정복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 지파는 갈렙처럼 절대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이렇게 했던 것을 봅니다. 힘이 좀 센 것 같으면 못하고 힘이 있을 것 같으면 또 하고 이렇게 형편과 처지를 따라 이렇게 정복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 지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형편과 사정에 따라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원이 사서로 부르심을 받고 나팔을 불어서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얼마가 모였냐면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네가 모집한 군사가 너무 많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미디안 군대와 이기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으로 이겼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게 두려워하는 자들은 돌아가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전쟁하는 것이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시오 하고 말했을 때에 22,000명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10,000명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아직 더 많다. 아직 적은 13만 5천이나 되는데 10,000명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이 10,000명 사람 가운데서 구별한 사람만 따로 구별하고 나머지는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시내가에 내려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물을 마실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엎드려서 입으로 물에 대고 이렇게 마셨는데 300명만은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핥듯이 이렇게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300명만 남겨놓고 나머지 9,700명은 집으로 돌아가게 해라. 그래서 300명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게 하셨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을 이긴다는 건 상상이 안 돼요. 누구도 그냥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300명을 가지고 만약 13만 5천을 이긴다면 그건 300명이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누가 싸워 이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싸워 이긴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300명만 남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가 적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또 늙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크고 놀라운 무기를 가졌다 하더라도 승리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영적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에 쳐서 죽인 것도 사실은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을 드러낸 것이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85세 된 갈렙이 부척 거인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과 드빌의 성읍을 정복한 것도 갈렙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어떤 쫙조건에서도 항상 승리는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모든 병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전도할 때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해내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귀신 들려서 간질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둔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달라고 요청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쉽게 생각하고 자기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를 했는데 못 쫓아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귀신에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 밑으로 내려오셔서 이 광경을 보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패역한 세대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으리요, 내가 얼마나 나와 함께 있어야 하리요 하고 크게 책망한 것입니다. 이 책망은 아마 우리에게도 하는 책망이 아닐까요? 그리고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서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말씀했고, 또 다른 하나는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합니다. 기도와 금식, 기도 외에는 이루어지고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하나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죠? 하나님의 응답한 조건이 있죠.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치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응답할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말씀이 믿어지면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격도 달라지고 우리 삶도 달라지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은혜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동시에 어떤 믿음? 성숙한 믿음, 굳건한 믿음, 의심치 않은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것이 바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능력 있는 사역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삶의 비결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적어도 세 나라에서 국무총리로 봉사했죠.
근데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얼마나 그가 국정일에 바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에게 평생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해 뜨기 전에 한 번,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한 번, 그 다음에 해질 무렵에 또 한 번. 이것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습관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권능받은 증인된 사도들이 바로 이 경건한 이 다니엘과 같은 경건한 유대인들의 그 경건 습관을 따라 하루에 3번 기도를 했던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이렇게 심지어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이 30일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걸 알고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옛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살면 여러분 육신대로 살게 되거든요. 육신대로 살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영으로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을 입고 살지만은 육신대로 살면 그건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자굴 30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하면 30일 동안 기도하지 말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사자굴에 던져져 알고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자굴에 던져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그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넣어서 그의 권위가 더 존중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벌써 앞으로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맞춰질게 되고 다 비밀을 알려주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기록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이제 앞으로 우리 주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번 재림하시는 거 아시죠? 공중 재림하시고 또 지상 재림하시고.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보면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들여음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들여음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이거는 공중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0절에 보면 열처녀의 표가 나오죠. 거기 보면 열처녀 가운데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였어요. 그래서 기름과 같은 불을 충분히 준비하죠. 근데 5처녀는 게으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등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이게 예수님 재림하는 거 보면 믿는 사람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낙오되고 어떤 사람은 들림받고 어떤 사람은 재림한 주님 기쁨으로 맞이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에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늘 정신을 차리고 늘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피땀 흘린 기도를 드릴 때에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한 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근데 그래도 잠을 자기 때문에 그들이 시험에 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 놀라운 능력, 굳건한 믿음, 승리하는 믿음은 늘 깨어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도 이 땅에 받게 되어지고, 약속된 이 땅의 복도 받고 하늘의 영원한 하늘 상급도 받게 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기왕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말씀을 따라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굳건해져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을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에 유혹에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제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분명히 요셉 집안은 그 요셉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형제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후손들까지 이렇게 지극정성 다해 섬겨주고 그것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놀랍고 크고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정작 이 크고 놀라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요셉 지파의 반응은 왜 한 지파만 받을 것은 두 지파가 받아야 되는 복을 왜 한 지파만 줬냐고 불평 섞인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하죠. 너는 큰 민족이다. 너희들이 3년이라도 개척해서 더 넓은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격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요셉 지파가 형편 따라 처지 따라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이거 우리들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어리석음이 있는 걸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우리 생각 따라 우리 판단 따라 형편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따라 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그래서 꼭 기도하고 응답받는 체험을 늘 함으로 굳건한 믿음의 사랑이 되어져서 구속사에 쓰임 받도록 우리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 지파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크고 넓은 땅, 기름진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있는 여건에서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불평 섞인 말을 한 걸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이들을 격려하면서 너는 큰 민족이다. 너희에게 큰 힘과 능력이 있다. 가나안 족속들이 철병거가 있을지라도 얼마든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격려하면서 3년이라도 스스로 개척하여 넓은 땅을 정복하라고 격려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 자신의 형편, 우리 자신의 이성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이끄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이것을 기도하고 응답받음으로 체험하게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더 굳건한 믿음, 성숙한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주신 복을 쟁취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도 받아 세세토록 왕 늘어난 영광 누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주여 기쁨으로 받아 주옵시되 우리 성도들의 중심을 받아 주옵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넘치게 하소서. 삶의 현장에서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롭게 하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받게 하시고 질병이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시고 하나님 인간관계에 승리하며 사랑으로 용서로 승리하고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주기도문 찬송 드리겠습니다.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화목제물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얼마든지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내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시며 교통해 주시는 역사하시니 요셉 지파처럼 크고 넓은 땅을 받고도 불평 원망하는 어리석은 과를 범하지 말게 하시고 또한 형편 따라 사정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심을 바라보고 성삼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은혜 가운데 더 성숙한 믿음, 더 굳건한 믿음, 더 절대 믿음을 소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머리 예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현장 위에 빚값 주고 사신 몸된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길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아멘.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뜻임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뜻임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교회 되신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